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이 포로 이전 세대의 불순종과 그 결과 심판을 받았음을 회고했다면 8장은 포로 귀한 세대가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될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과 시온의 회복입니다.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사용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유나 관계 배태성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온을 괴롭게 하거나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폭발적인 감정은 비통한 역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 결과 먼저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돌아와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 따르면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계시다는 의미요, 거하리니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영원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대상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은 장차 성전이 재건될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성읍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둘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불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거짓과 불의, 온갖 속임이 난무할 뿐 아니라 진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십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을 쌓는 것을 넘어 진리를 회복하는 성읍이 되어 진리를 행하는 성읍, 진리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떠난 공동체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부정해진 성도가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룩이 당시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알려줍니다.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인들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장수하고 건강하여 역동적인 삶을 살 것임을 알려줍니다.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게 될 것입니다. 노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공존과 조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읍 시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예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화법으로 언급합니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일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시온의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고 기대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창하기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보다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군사력이나 경제적 기반도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으나 대적들의 방해로 의기소침해 있는 백성들에게 큰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기한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떠해도 아무리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그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께는 일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은 구원과 언약의 회복입니다. 7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출애굽이 온전히 성취될 날을 바라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귀환함으로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회복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흩어진 나머지 지파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 즉 모든 곳으로부터 구원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언약 관계가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붙들고 이제는 그 언약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기본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만 사랑한 질투하는 사랑이요, 배타적인 사랑이요, 나아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언약을 성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손을 견고히 하라입니다. 9절부터는 이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심판으로부터 회복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믿고 손을 견고히 할 것을 명령합니다. 견고히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견고하게 될지어다입니다. 문맥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손을 내어 손을 강하게 하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나 오늘이나 그 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순종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응답하여 복이 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